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욥기 20장 12절로 29절 말씀.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혀 밑에 감추어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이 창자에서 독소로 변해 독사의 독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남은 재물을 집어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도 얻어 먹어보지 못하고 내어 주어야 할 것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확대하며 남의 집을 뺏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며 남기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움으로 그가 누리던 번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악인은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것이니 불행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토해 그에게 비처럼 쏟을 것이다. 그가 철로 만든 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며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이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와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주 캄캄한 어둠이 그의 재물을 삼킬 듯이 기다리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을 그를 사르고 그 집안에 남은 것을 삼킬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며 그의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아멘. 오늘 욥기 20장 12절로 29절 말씀은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의 일종의 항변입니다. 사실 항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을 뭐랄까요, 궁지에 몰아세우자 정말 이제는 말 그대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독기설인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소발의 응답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간 욥이 쌓았던 부는 모두 부정하고 악한 악인의 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그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뺏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았듯이 욥과 욥의 세 친구라고 사실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쯤 오면 정말 도대체 누가 욥의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지금 이 모여있는 네 사람 중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욥이 분명히 맞고요. 어찌 보면 이 세 사람은 친구라기보다는 그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욥이 망했다고 하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자, 그런 의도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닐까?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네 사람이 욥의 상황을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다라는 식의 표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본심이 이제서야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속담에도 사돈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가까운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게 글쎄요,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받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을 찾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 그것이 인간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 보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종의 욥에 대한 저주가 어찌 보면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교제해 왔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두가 믿음 가운데의 한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실상 그들은 욥의 성공과 그가 쌓은 그 수많은 재산과 부가 그냥 그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제서야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악인은 이렇게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이 정도 오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서 계속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찌 보면 일반 진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쵸. 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욥에 대한 저주를 무엇으로 정당화하느냐? 그 일반 진리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붙여넣습니다. 굉장히 치사한 거고요. 또한 굉장히 어, 심각한 악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서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문득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저 모든 일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냥 그 말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상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저주와 자기들이 배가 아픈 것들과 자기들이 뭔가 남에 대한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해놓고 말해놓고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신앙을 그렇게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는 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자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저 멀리하면 그만이겠구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사실상 믿음과 신앙과 아무 연결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랄까요, 욥에 의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하여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속이 얕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그냥 멀리하는 것이 답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참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감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 등 뒤에 숨어서 나의 죄된 나의 악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또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행여나 복음이나 믿음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의 독서를, 나의 악한 마음을, 나의 시기와 질투와 나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오직 신실함으로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잘 바라보고 관리하고 감독하며 주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